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소년원에서 예비자 교리를 맡고 있는 이경숙 노사리아입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며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글쓰기와 독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소년원에서 예비자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소년원 아이들에게 교리 공부를 가르친 지 올해로 11년째가 되었습니다. 거친 아이들이지만 교리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제가 교리교사를 했었는데 교리교사하고 그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그 낭독 봉사를 했었어요. 그 두 가지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아주 나름대로 그 삶의 의미를 갖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게를 하게 되면서 둘 다 그만뒀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돈만 벌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밥만 축내는 사람인 것 같고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뭔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정사목에 그 문을 두드렸어요. 그걸 하다가 한 10년 했는데 결국은 교리교사로 다시 1년 만에 되돌아갔고 이거는 이것대로 이어지고 계속 두 가지 다 그렇게 이어지면서 교리교사는 12년 하고 그만뒀고 그리고 교정사목 그 남자 그 재소자들 그 사람들은 10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원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1년째 됐습니다. 소년원 예비자 교리반은 일반 그 성당에서 예비자 교리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아이들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교리를 공부시켜서 세례 준비하는 반이죠. 집이 멀어서 그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지하철도 7호선이 생겼고 그리고 환승도 되고 그래서 많이 편해졌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늦는 날은 군포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로 의왕까지 막 그냥 날아가기도 했었고 그게 가장 힘들었었고 또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거의 1시간 반 정도 공부도 하지만 이렇게 기도문을 외워야 돼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죠, 애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렇게 끌고 가는 게 그것도 어려웠고 또 막 거친 애들이 유독 더 거친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그렇게 만나는 것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 처음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아이가 그 본인이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누가 가라고 해서 왔나 봐요, 교리반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성경책도 패대기 치고 아이들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막 험악하게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아니 안 오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주, 2주 막 날이 갈수록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고 막 소리 지르고 같이 막 싸우고 저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한 3주째 됐는데 그 수아님이 그렇게 힘들면 그 아이 제가 못 가게 할게요. 수아님이 그러시는데 그래 주세요 소리를 못했어요. 그냥 한 주 더 가볼게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3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교리하는 게. 근데 문득
아, 내가 이 아이한테 참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야단 맞고 얘네들은 늘 혼나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똑같이 이렇게 그 아이를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4주째 될 때 제가 사과했어요.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어른스럽지 못해서 너한테 이랬다고. 그래, 용서해줘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을 못해요.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들어본 것도 처음일 거예요. 그 아이 인생에.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얘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그때는 교리가 막 10명씩 이랬어요. 아이들이, 교리반이.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 선생님이 제대로 못하고 그랬어. 그래서 미안해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애들이 이제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한 아이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21살인데 한글도 몰라요. 막 뭘 쓰는데 부모님 이혼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대요. 근데 그걸 쓰는데 아이가 그 이혼이란 말도 못 쓰고, 선생님 이혼 어떻게 써요? 그럼 혼은 뭐, 그러면 제가 히읗에 오 그리고 니은 받침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르쳐 가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긍지가 있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주먹밖에 이제 믿을 게 없는 거죠. 그 아이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그 3학년 때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빠가 그냥 얘를 그냥 거의 팽개치다시피 했나 봐요. 방치해 놓고 일하러 간다고 하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밥해서 먹기도 하고 생쌀을 씹어 먹기도 하고 그도 없으면 굶기도 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뭐 할머니네 집으로 가라고 했다가 또 할머니가 이제 꼴 보기 싫어하면 고모네 집으로 갔다가 아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서 학교도 이제 다 안 가게 된 거예요. 학교도 그냥 자연스럽게 도둑질하고 주먹질하고 그렇게 살다가 소년원에 온 거였어요. 무척 많이 변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기쁘게 해줄까를 늘 연구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 이렇게 분위기 좀 나쁘게 해도 얘가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교리반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 창세기 뭐 1장 1절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을 성서를 펼쳐놓고 얘네들한테 교리 시작하고 한 3번째 정도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같이 읽으면서 하느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하느님이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소중하고 너희 옆에 있는 친구들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욕도 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하지도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런 말을 수시로 해주죠. 하느님의 얼이 너희들 얼굴에 이렇게 서려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너희들 얼굴 때리게 하지도 말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말 욕도 안 하려고 하고, 욕이 일상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웬만하면 욕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아이들이. 신부님이 설명을 잘 하세요. 그 세례식 날 아주 오늘 이렇게 봤지 너희들? 이렇게 좋은 일이야 하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막 이렇게 하고, 세례 받을 사람, 교리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안 하죠, 당연히. 뭐가 아쉽겠어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이제는 막 하라 그렇게 잘 안 해요, 저는. 딱 눈 마주치고 언제 나가? 그것부터 물어봐요. 도중에 나가면 세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작한 아이들이 8월 말에 세례식을 하는데 그 안에 나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너 그때까지 뭐 하고 살 거야? 할 게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지낼 건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교리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말을 하면 그걸 거역을 거의 못해요, 아이들이. 네, 그래요. 뭐 그냥 네 해가지고 그렇게 다 끌고 가죠,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모집해요, 애들. 1년에 3번씩 세례를 시키거든요. 예전에는 인원이 좀 많았어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좀 줄었어요. 이번에 8명 지금 시작했어요. 8명 시작했는데 3명이 또 징벌방에 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가니까, 지난주에 가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세례를 받게 될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이, 그러니까 1년이면 그래도 15명? 3번이니까 그 정도는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무료 봉사니까 제가 어느 날 갔다가 어느 날 안 갔다 한다면 아이들이 저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저는 결혼식도 아예 못 가고 조카 결혼식도 2번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작해가지고 한 달, 그리고 세례 받기 전 한 달, 이때는 어떤 경우도 제가 결석을 안 하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런 거 지위, 고하가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가셔서 뭐 교리를 한다 그러면, 아니면 수녀님이 가신다 그러면 아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네, 더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저하고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직 저만 믿는 거죠. 저만.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마음을 연 게 아니고, 일단은 저하고 인연이 됐고 저한테 마음을 열었고, 그런데 누가 대타로 들어간다?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다음 주에 여차저차한 일로 못 와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하면 안 나타나요. 얘네들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토요일에. 그러면 교리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요. 제가 결석을 해도 다음 주에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소리를 절대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아이들한테 말 안 하고 결석해요. 그러니까 교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안 가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간 늦고 이러면 그 다른 봉사자들이 아,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어, 선생님 오실 거야. 그러면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밖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냥 엄마이기를 바라죠,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선생님이라고 해요, 애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라고 그냥 바꿔 불러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한번 이송을 온 아이인데 결국 또 나중에 이송을 또 갔어요. 어디서도 이렇게 적응이 힘든 거예요. 애들을 너무 때리고 괴롭히니까. 그 아이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이게 막 문짝을 걷어차고 아이가 막 난동을 피우고 막 옆에 아이를 때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언제까지 이걸 내가 참아줘야 될까, 이 아이 괴롭히는 거를. 그 약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그냥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도저히 교리를 못할 것 같아서 수녀님을 불렀어요. 수녀님한테 교리를 맡기고 제가 나왔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얘네들이 살금살금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면서도 그 아이가 특별히 더, 지가 많이 잘못했잖아요. 한두 번 잘못한 거 아니고 계속 잘못했었고 또.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흘끔흘끔 막 쳐다보면서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잖아요. 그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지는 잘못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제가 버리고 갔대요, 지네들을. 얼마나 제가 화가 나가지고 교리를 안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한 거죠. 그냥 계속 잘못했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맞다, 그래, 내가 너희들 버렸네,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앞으로도 세상 사는 게 걔네들이 얼마나 또 험난하겠어요. 무슨 뭐 부모가 똑바로 된 사람들도 많이 없고 뭐 지네들이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공부도 그렇게 중도에 그만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막 정말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막 죽고 싶기도 할 거고, 그럴 때마다 저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면서 다시 힘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21살 때 어느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가입해가지고 양로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열악하고 겨울인데 막 방도 너무너무 차고, 그런데 모포 한 장 덮고 이렇게 죽어가는 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하염없이 이렇게 문 쪽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이 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죠. 버렸잖아요. 안 오잖아요. 근데도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근데 뭘 하면 뭐 하겠어요. 대학 교수면 뭐 하고 사장이면 뭐 하고. 안 오는데.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막 하염없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필요한 곳에 가야 되겠다. 어디든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그렇게 이 일 저 일 그냥 끊임없이 해왔어요. 교리교사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러니까 교회 밖의 활동은 당연히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마음을 먹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뭐 고아원이 하나 저한테 막 뚝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받아갖고 해야지, 아니면 누가 우리 집 앞에 애 하나 뭐 놓고 가면은 그냥 데려다 키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과외고, 이제 성당에서 하는 일은 제가 영세 받고 굉장히 간절해서 찾아갔는데도 누가 이렇게 특별히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또 아이들 이렇게 모유 먹이고, 또 남편은 안 다니면서 성당은 멀고, 뭐 애들은 크고, 저는 몸도 약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성당 가려고 하면 젖달라고 울지, 뭐 미사 드리는 도중에 깨가지고 젖달라고 울지, 막 이러니까 성당 다니는 게 들쭉날쭉 했어요. 뭘 내가 잘못하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 깨달았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한 9년쯤 됐을 때, 그 대신에 그동안에 소홀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교사 하는 동안에도 그냥 교리교사만 한 게 아니고, 어려운 아이들 다 가정방문 다니면서 그런 아이들 다 찾아내가지고 장학금 연결해주고, 학원 연결해주고, 학원도 이제 무료로 해달라고 해도 되는 집이 있고, 무료로 해달라면 싫어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후원금 또 받아다가 반액만 내고 학원 다니게 하고, 이렇게. 저는 그냥 그 봉사 이렇게
이렇게 남들이 보면은 이제 막 좀 대단한 봉사를 한다 막 이런 생각을,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다 그게 저를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뻤던가, 그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는가를 생각을 해요. 하느님이 어디 이렇게 곳곳에 계시잖아요. 이게 낭독봉사 할 때 같은 경우는 녹음실이 반 평밖에 안 되는데 밀폐돼 있잖아요. 선풍기도 못 틀고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름에 그 안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있다 나오면 막 머리부터 다 발끝까지 땀으로 다 목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읽고 싶으면 책도 읽을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읽잖아요. 책이 아무리 좋은 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누군가 읽어주지 않으면. 그거 읽어서 이제 녹음 도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느님 만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꼭 이렇게 뭔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뭐 성당에서 아이들 만난 거, 그리고 소년원에서 만난 거, 다 뭐 어디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것들이 결국은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잖아요. 다 하느님이 필요한 곳에 제가 불려갔다, 파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활동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겹고 짜증나서 못하겠고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리교사 했었고, 그러니까 마땅히 지네들도 커서 나중에 교리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큰애는 교리교사를 했어요. 장애아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걔는 대학교 가서 했었고, 이제 작은아이는 이제 그 지금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해요. 지금도 반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일. 예. 이제 그 중에 가장 힘들어했던 게 남편이죠. 남편이 가장 힘들어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아이를 놔두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게 이해를 해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막 친정 부모님들은 막 주야로 전화해가지고 저를 지키는 거고, 얘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리고 사위한테 전화해갖고 어떻게 뭐 다리 멍댕이를 분질러갖고 주저앉혀 놓든지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애들 어린데 막 나 난리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나갔다 오면 제가 밤에 올 때가 많잖아요. 막 방문 다니고 하면 진짜 늦게 들어오고, 들어오면 문도 안 열어줬었어요. 현관문도. 근데 어느 순간에 저를 이렇게 끓이고 있으면 안 되는 여자구나, 그냥 세상에 내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렇게. 그래서 던져놓고 나니까 자기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영세 받으니까 영세 받자마자 활동을 본당에서 계속 활동했었어요. 계속 본당 활동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꾸준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또 공감대가 있잖아요.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러니까 요즘 같으면 남편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이렇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부분들. 남편도 시각장애인 그 시설에 가서 많이 뭐 이렇게 봉사하고 그랬었어요. 저 할 때. 그러니까 낭독 봉사는 안 했는데 거기도 가고, 뭐 고아원 가서도 뭐 이렇게 목욕 봉사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본인도 생각하니까. 근데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느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아이들이 두 딸들이 잘 컸어요. 굉장히 잘 컸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남들 위할 줄 알고, 그렇게 잘 자란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자리를 비웠었잖아요. 많이 애들 뭐 주일학교 교리하고 이럴 때는 아이들 낮에 막 미리 다 밥도 막 오후 5시 되면 저녁밥 먹여놓고 나가고 이불 깔아놓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자고 막 그런데도 아무 일 없이 그 아이들이 하루도 입원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잘 큰 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든든한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큰아이를 큰아이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살리시오 수도회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 양순국 신부님, 강부장 신부님, 그 신부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됐는데, 거기를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엄마가 키우신 게 아니고 하늘이 키우고 땅이 키웠대요. 큰애가 굉장히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하는데 하늘이 키우고 땅이 키웠대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래, 너희 엄마는 남의 새끼를 키우느라고 니들을 못 돌봤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키우고 성모님이 키우셨겠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자랐구나. 아까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 물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막 속썩이거나 그렇지 않았냐고.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뭐 엄마 어쩌고 하면서 문 딱 닫고 나간다든지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저 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보면 남들 막 자식들 키우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사건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그 하느님이 많이 보살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안 되는 일이었고, 이번에 근속상을 준다고 그래서 몇 년인가를 체크를 하는데 이게 얼른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도가 정확하게 몇 년, 이게 몇 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이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봤어요. 그랬더니 큰딸도 교리교사였고 남편도 교리교사, 그러니까 계속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저도 교리교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합하니까 교리교사 경력이 한 40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참 다행한 일이죠. 나의 하느님은 보험이다. 일단은 항상 든든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좀 부족한 짓을 해도 괜찮다 해주시고, 그냥 늘 든든하고, 그리고 보고 계시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험이다, 하느님은. 뭐 이렇게 사적으로는 제가 더보 여행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좀 오지 이런 데 남들 많이 가지 않는 곳들, 숨은 곳,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글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과연 주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안 주어져도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일단은 그 일은 그 일이고, 또 그 신앙 안에서 활동은 언제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이 항상 하느님의 아픈 손가락들,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끊임없이 보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쉼 없이 죽는 날까지 제가 활동할 수 있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 나의 하느님, 오늘 제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영혼으로부터 저의 더 큰 선을 위하여
미리 보고 마련하신 것 외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뿐이오나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을 받들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를 따르며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희생 제물에 합쳐 저의 온 존재를 당신께 제물로 바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비오니 주님께서 원하시거나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저의 성화를 위하여 어려움 중에 참고 견디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희망사항이에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잔디밭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아서 수업을 하면 어떨까. 그 아이들이 꽃도 좀 보고 그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름에 캠프를 데리고 갔었어요. 아이들을 10명하고. 그런데 1박 2일 그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다른 때하고 다르게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을 뭐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막 신경 쓰이게 한다거나 전혀 그렇지도 않고 지네들끼리도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런 그 태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 아이들도 지금처럼 그런 모습 아니고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